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복음 계시와 전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멸하려 했다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를 대략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에는 복음은 성부, 성자로부터 받은 계시라고만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을 밝혀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말씀인데 성경 전체 말씀이 다 사람이 연구해서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체계를 세워서 전한 게 아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하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것이다. 계시라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감췄는데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받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무슨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춰놨던 것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이 계시라 그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자 읽어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이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신들이
감췄던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다음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걸 계시라고 한다. 계시로 나타내진 말씀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을 계시라고 한다. 만약에 계시라고 하면서 어떤 신이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줬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뭐다? 거짓말이요 사기치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뜻 또는 알라 또는 뭐 부처 또 무슨 뭐 별별 것들이 다 계시받았다 계시를 내렸다 계시다 해도 그거는 계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은 누구만이 주신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이 빠졌는데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계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는데 10절에 와서는 그 말씀을 누가 주셨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은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계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시다 그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긋나거나 빗나가거나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또 충족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성경 말씀에도 오류가 있고 또 뭐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도 있고 또 무슨 뭐 짐승의 말도 있고 나귀가 말한 것도 있잖아요. 또 뱀이 말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계시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류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1.1획 변함없이 정확무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근본을 말했어요. 지금 13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유대교를 믿었어도 지나치게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는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이런 사상이었는데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교로 볼 때는 복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품적으로 믿기 전에 악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감춰졌던 계시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고 저질렀지만 이제 15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복음의 계시를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살펴볼 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또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택하셨지만은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하고 살리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택하시고 그랬으면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내적값 대신 죽으신 그 복음의 핵심을 믿기 전에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믿기 전에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모태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기독교를 박해하고 멸하려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겁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복음의 핵심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현재도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자기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지 않아가지고 그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척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죠. 저 사람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양이다. 저런 사람에게는 아예 전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니까 내버려 두자.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거예요. 그랬습니까? 아직 믿을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으라고 좀 권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가 다 저렇게 반대하고 비웃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는 아예 체념을 한다. 그게 단념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라고요.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또 언제 택하셨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택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기 전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 고백한 대로 근본을 말한 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또 이웃 중에 또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교회를 막 욕하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뭐 별별 조롱을 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 창세전을 택하고 모태에서부터 택했는데 아직 믿을 때가 안 돼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고는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호련히 환한 빛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는 거기 거꾸러져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 준비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건 뭡니까? 여전히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고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계시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어떤 다른 사도들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로부터 계시가 직접 내려오는가? 이때 당신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봐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온다, 내려온다, 내가 받았다, 내가 보았다, 그런 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다 마귀 앞잡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들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를 받을 때는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계시, 또 10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여 성령님의 계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주후 95년경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지를 아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너에게 다 주었으니 이제 여기 말씀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더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가 이 말씀 위에 새로운 계시는 주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루마리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뭐가 있습니까? 둘째 사망, 둘째 불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외에 어떤 걸 새로 계시를 받았다 하고 더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지옥 멸망, 둘째 사망, 유황, 불못까지 당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를 다시 내려주시겠느냐, 그거예요. 또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언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제 성경 말씀 뭐 시대적으로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또 당나귀 말도 들어있고 뱀의 말도 들어있고 이거 다 빼버리자.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곧 헐헐 떠오르는 지옥 불바다, 둘째 사망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시대에 안 맞으니까는 어떤 말씀은 이제 빼버리자, 또 어떤 말씀은 새롭게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어머니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다 사기꾼이요, 마귀 앞잡이요, 거짓된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완전하고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완전 충족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거, 나타나지 않은 걸 마가 알으려고 그래요. 그건 교만이고 마귀 앞잡이로 나가게 돼요. 왜? 아니,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어쨌다고요? 우리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알으려고 그러다가 계시 받았다, 이렇게 그건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의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두 번째로 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들이요, 그건 다른 계시들이다, 다른 계시.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완전 충만하고 충족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없는 거는 알으려고 머리를 싸매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돼요. 잘난 척하고 무슨 뭐 신령한 척하고 뭘 성경에 없는 걸 알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거기서 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성령님이 감동하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한 안디옥 교회,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하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더라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